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예배를 새롭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위로 올라왔어요. 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 왔었어? 그래서 왔었대요. 못 봤는데 뭐 재정이 뒤에 앉았다, 성우 뒤에 앉았다, 안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안 왔는데 안 보여서 그냥 위로 올라가야겠다. 위로 올라가니까 훨씬 편하네요. 얼굴도 잘 보이고 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를 다 읽었어요. 열왕기 읽고 계시죠?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평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별로 기쁜 건 아닌데, 평가받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 평가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평가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항상 보면 아주 짧은 요약된 평가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 평가라는 건 억울하게도 한 번, 시험 한 번, 주일 한 번, 어떤 사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의 통치 기간 전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7월이잖아요. 2026년 절반이 지났어요. 일관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쉬운 게 아니구나. 왜 다 악할까? 왜 이렇게 선한 왕은 드물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죄성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삶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공의롭고 정직하시며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긴 흐름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정직하게 서고 이런 삶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뭘 평가하시겠어. 하나님은 언제나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냥 항상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변함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정말 그런 자녀인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담겨 있어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영어로 하면 hold fast, cling to. 뭐냐면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꽉 붙드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고 붙는 거예요. 이 연합이에요.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 이래로 최고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그런 왕이 없었다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말이 단지 감정적으로 그냥 결속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분과 딱 붙어있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는 똑같은 의미 같아 보이는데 원어로 보니까 여호와의 뒤를 좇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좇는 걸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좇는 삶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이랑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좇고 그 기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다박, 여호와를 좇고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께 딱 달라붙은 삶, 이 삶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영역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설교 제목 안 읽어보셨어요? 네.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예배. 이 삶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드러난 부분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다바크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다바크,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히 붙여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개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 29장에서 31장 무려 3장을 히스기야의 예배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로 꽉 채웁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긍정적인 평가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배의 개혁이에요. 3절,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배를 개혁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
우상, 놋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들의 예배,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예배 개혁에 의해서 제거된 첫 번째는 산당이었어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좋은 거 아닌가? 제거하라고 하니까 왠지 나쁜 것 같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의미를. 자,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바마는 그냥 그 뜻을 생각하면 높은 장소들이에요. 높은 장소들. 그래서 뭐 언덕, 산, 부산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파트도 언덕 위에 있고, 예, 언덕, 산, 이런 장소가 바마, 산당인 원래 의미인데요. 왜 그러냐면 고대인들은 하늘이 신령하다고 믿었어요. 신이 있는 곳이니까. 언덕이나 산은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장소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높은 장소들, 언덕, 산, 이런 곳에서 다 자기 신들을 숭배했어요. 신령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있는 곳이 산당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했던 거예요. 산당에서, 높은 장소에서. 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좀 너무 단순하고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가장 단순하게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자, 신명기 12장 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기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근데 성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성전이 서기까지는 그래서 산당 제사가 용인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읽어왔잖아요. 사무엘도 산당 제사에 대해서 용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타락하기 전 초기에 산당에서 예배해요. 그게 용인돼요. 왜? 성전이 아직 서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인되는 거예요. 허락되는 거예요. 그 한정적으로. 그러나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산당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좀 단순하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둘째로 이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산당을 제거해라, 이 명령 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 안에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도. 근데 이 명령 안에 구약 시대의 맥락에서 주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히브리어로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구약시대 때 이 명령,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해라, 이 명령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장소적인 제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담고 있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이 명령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구약의 맥락에서 알려주시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 성전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맥락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산당은 혼합주의의 온상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신들을 섬기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거기에 깃들여 있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신관, 그들의 관습,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장소에는 그런 의미가 다 배어 있어요. 성전에는 성전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성전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성전과 제사장 제도와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당은 그렇지 않아요. 산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산당에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 안에는 다 그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신을 예배할 수 있는지가 다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또한 산당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도 됐어요.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산당은 어떤 희생 없이 그냥 편하게. 명분은 좋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잖아. 우리 삶에 가까운 자리에 그냥 나아가면 되잖아. 그러나 이 편의 때문에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의 많은 선한 왕들마저도 이 산당을 없애질 못해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못 없앴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나가? 이 집 앞에 저 산 있는데 산에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 아닌가? 없애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제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상은 우상을 섬기는 어떤 돌 무더기, 돌 기념비, 돌 기둥, 이런 걸 얘기하고요. 주상은. 아세라 목상은 말 그대로 나무 우상 상이에요. 나무 우상.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주상을 남성신 바알에 대응시키고요, 이 아세라 목상을 여성신 아세라에 대응시켜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남녀 우상신이에요. 자,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한 바는 결국은 그들의 탐욕이었어요. 탐욕. 우상신들은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들이었어요. 이 우상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 욕망의 투사라고 하죠. 투사. 이 화면에 지금 쏴지잖아요. 이 화면은 원래 흰색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의 욕망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줄 수 있는 신,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 내가 바라는 것 그 모습을 한 신,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설교했죠.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 우상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내 밖에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와닿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탐욕을 쫓아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제대로 예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통해서 보호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탈을 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의 선대 왕인 아하스 왕, 그리고 뭐 극악한 왕인 므낫세, 호세아 이런 왕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에게 너희 자녀들 바치지 말라, 나는 그거 명한 적 절대로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가 극악해질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보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이런 끔찍한 짓을 누가 해? 그렇죠, 누가 합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러나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거래예요. 거래예요. 딜이에요, 하나님과. 신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자녀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상관없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좇고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자녀 희생 제사예요. 우리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우상을 제거했어요.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기억 안 나요? 고개를 좀 드세요, 이렇게 고개를. 네,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고 이 불뱀들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회복되게 하세요.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게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원의 수단으로 쓰인 이 놋뱀 자체에 분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도
우리들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들.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마음. 이게 놋뱀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느후스단은 놋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건 그냥 겨우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놋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웠겠습니까? 말이 쉽지?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쉬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나의 예배 혹은 우리들의 예배. 저도 온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3년이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런 시간 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그거 가지고 평가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시간 안에는 내 모습이 드러나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직한 평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몇 가지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편의주의, 산당, 이걸 없애야 돼요. 예배라는 말은 예배 자체가, 예배가 worship이잖아요. worth와 ship의 합성어예요. worth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어서 하나님이 더 무거운 분이니까 그분께 먼저 드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맞춰지길 바라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산당제사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실제로 그런 것들 경험했죠.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사소한 이유, 내 중심적인 이유, 또는 작은 유익,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아예 포기하거나 예배를 내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한다면 그게 산당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도 그렇게 선택해요. 내 입맛 따라, 내 취향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볍게.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너무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되어보세요. 성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함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맥락에서 동일한 조건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지만.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나와서 예배하라 라는 명령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남은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왜 없애라 그래? 여기서 나 예배하는데, 편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었겠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 이제 하반기 목장 모임 첫날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까지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까지가. 구약시대 희생제사에는 번제도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다 불태워드리는 예배예요. 화목제도 있어요.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대화하는 시간 1시간? 30분? 그 시간 충분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교제,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누리는데 충분합니까? 최소한 아닌가요?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과연 우리들에게 인사라도 할까요?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어색한 거예요. 1년, 2년 조금씩 그 안에서 대화가 되고 나누어집니다. 그것까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우선되는 예배,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을 위해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당제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를 오히려 경계해야 돼요. 성전도 없고 성전 기구도 없고 제사장 직분도 없고, 물론 그것이 동일하게 이 시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없는 예배,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위로받았다, 항상 위로받는다, 나에게 좋은 말씀 들려진다가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씨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딪힘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셋째,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체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세요. 또 우리는 감동적인 멜로디나 분위기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찬양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멜로디에 취하게 하는 노래가 될 때 그것도 산당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친구나 관계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공적인 모임에 나가는데 왜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가야죠. 그럴 때 그 모임과 관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놋뱀일 수 있어요. 놋 조각일 뿐이에요. 약속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히스기야보다 더 완전한 왕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함으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드러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실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백성들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불과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태우시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놋뱀, 저주받은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된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공동체가 약속한 이 공예배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